신명기서 32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날을 기억하라 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감당하셨습니다. 네, 예.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과 좀 세월들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좀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시고 정말 2024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차분하게 잘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2025년을 좀 준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 편의 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은혜들을 좀 기대하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옛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과거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과거의 먼 시간, 그 시간도 포함하고 앞으로의 먼 시간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로 이 단어를 쓸 때 먼 과거의 시간에 그 시간들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그러한 단어죠.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지금 현재 우리가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지나온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좀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일에 관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너희는 더듬고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라는 표현이 나요.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는 깨닫다라는 단어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하는 고별설교 3편을 모아둔 그러한 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앞으로 하여서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을 차지하면 되는 그러한 지금 현실에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요. 어떠한 설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여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알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 노래로, 시로 지금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지금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기세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그 삶의 모습을 지금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어떠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옛날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말씀을 아주 사악하고 그릇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지금 빗대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삐뚤어진 세대, 거스르고 잘못된 그릇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6절에서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떠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늘 부패하고 가증스러워요. 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죄된 모습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러한 인생을 뭐라고 해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러한 악한 삶을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한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규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옛날을 기억하라.
더듬어서 상기하고 역대 연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셨는지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은혜로 너희들이 살았는데 어떠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지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으로 흠이 없고 삐뚤어지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길에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매 순간순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32장 9절에서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단순히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수많은 대적들에게 늘 보호하셨다라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늘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셨고요. 또한 친히 가나안 전쟁을 이루셔서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허락하심을 보시면요, 아주 풍성함 가운데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신다라는 이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어떠한 행동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가증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한 자들 어리석은 백성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옛날을 생각하고 역대 연대에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물어나는 것이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또한 부모에게 물어서라도 그것을 마음에서 기억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여러분 15절부터 보세요.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 마음에 새기고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정말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단순히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을요. 지금까지 그들에게 어떻게 베푸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데 그러한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수르는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이제는 그 풍족함 가운데서 배에 기름이 차서 하나님을 발로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 절을 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진노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모세는요,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옛날을 생각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너희들의 삶의 이유와 너의 존재 이유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그 자리에 있기까지 존재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지으셔서 세우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풍요로움 속에서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진노를 격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나온 시간들을 더듬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위해 하셨는지를 좀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꾸만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풍요로움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줄 알고요, 내 능력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서요? 삐뚤어진 세대처럼 살아가요. 어그러진 세대처럼요. 더 나아가서는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고 성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 더 이상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삐뚤어진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에 속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요,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어떤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목이 고다 교만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누리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로 걷어차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삶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이러한 삶은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그러한 행위고 업신여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셨는지 그 일하심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더듬고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지금 우리의 삶이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전부 다 조금 나아 보여요. 살기 좋습니다. 살만해요.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에보다는 우리의 삶이 많이 윤택해졌어요. 살만합니다. 예전처럼 끼니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매달렸을까요? 질병으로 인해서 생사를 넘나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는지 여러분 더듬어 보세요. 큰 수술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삶에 지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또한 입을 것을 구하고요. 또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머리 둘 곳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애타게 기도했던 간절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진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돌아봐야 됩니다. 윤택하고 살찌고 풍요로움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독이 됩니다. 윤택해져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한 삶은 결국은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교만하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점점점 더 올가매어서 감추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신음할 때 그 신음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좀 돌아보셔요. 이틀 남았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좀 세워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라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겸손하게 좀 무릎 꿇으세요.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히 예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다가오는 2025년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아래 저희들의 시선이 고정이 되다 보니 그것이 다 내가 한 것 같고 내 공로인 것처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에 빠져 살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옛날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